53번째 주제인데 택함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제 택함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죠. 그 택함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에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택함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관련이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신자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만약에 이 말씀을 인식하는 그런 교인들도 사역적인 측면에서 택함을 받은 건가?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말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되시면 아멘. 자, 누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눅삼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일까? 위에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데 다시 한번 눅삼으로 가니까 또 하늘에서 성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자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성부가 이 성자 예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택한 사람이라는 거, 택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택했다. 그 택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성부가 이 성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냐면 지금 교계에서는 이걸 거의 인정을 안 해요. 아예 다루지도 않고 예수님은 쉽게 말합시다. 일반 지금 개신교인들이 알 수 있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나오죠. 그 내용만 믿는 거예요. 그분이 동등된 분이신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피조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성경 다 우리가 기록된 걸 확인해줘. 계시록 1장 5절에 나오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셨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창조 피조물을 먼저 낳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바로 천사들, 영의 존재들을 창조하기 그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대상은 당신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여러분 계획을 하시죠. 야, 우리가 좀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 우리가 2년 후에 합시다. 그러면 안 낳는 거야.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그냥 우리는 주시는 대로 낳겠다 하면 우리가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잖아요. 우리는 둘만 낳읍시다. 그럼 둘을 낳으면 어떻게든지 더 이상 안 낳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가 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건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고 내가 아들을 정말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원래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창조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실 때는 하나님의 이 아들을 택하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택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개신교의 모든 그 구원론이나 어떤 그 교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죄산 받고 내가 구원받는 지금 이 교리로 딱 정해지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기 전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이 낳는 창조를 통해서 존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도 택함을 받은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오늘날 교계의 교리에는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근데 우리 새넘긴 필요해. 왜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그분의 육체와 피와 그분의 모든 혼의 죄를 담당하는 것만 우린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시고 그분을 낳으시고 그분을 부활의 몸으로 세우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택하시고 그분을 낳으신 것은 열매가 아니야.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가 낳으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영광을 받은 몸만이 몸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택함을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음을 받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모든 걸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대상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한 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음을 받아서 우리도 나음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택함을 받아서 우리도 택함 받고 그분이 정말 승천했으면 우리도 승천해야 되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위해서 우리 입어야 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삼일째 하나님이 되시지만 놀라운 존재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택하신다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야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한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뭔가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와 여러분과 너와 함께 뭔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일은 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택함 받아야 우리도 택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창세전과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으로 택하신 분입니다. 아멘. 자, 잠언 8장입니다. 22절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솔로몬도 여러분 다 선지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장차 우리가 다 알고 믿어야 할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이 모든 천지, 이 모든 조화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죠. 이 하나님 뭔가를 조화롭게 하는 이 모든 그 태초의 일을 하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나를 가지셨다.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나를 가지셨다. 23절 시작.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이거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자, 그래서 만세전, 영원전이란 얘기지. 영세전. 그때부터 태초부터 이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을 말합니다. 베리시트라는 단어인데, 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하고, 정말 이 모든 만물 어떤 피조가 그런 행위가 있기 전에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가진 바 되고 세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가진 바 된 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택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출산이 되어서 이제 세워진 거예요.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 24절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아멘.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다. 누구에서? 예,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이제 태어났다. 나를 가졌고 나를 세워서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서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25절 시작.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아멘. 또 났다고 그랬죠? 26절 시작.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계시록도 1장 5절에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이것이 이건 뭐 그래요? 그 처음 듣는 소리인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네. 근데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자, 잠깐 8장 이제 봤는데 다 볼 수는 없고 30절로 넘어가요.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잠언서의 내용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이 분이 이제 그 하나님 곁에 있어가지고 뭐가 됐다? 뭐가 됐다고요? 창조자가 됐잖아요. 골로새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만물 세계를 그리스도가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분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아멘.
자, 잠언서도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창조자 곁에 날마다 있어가지고 그 창조의 일을, 그 창조를, 나음을 받은 이 아들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다? 창조자이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부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자, 아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여러분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상대할 때 나와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인식돼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그런 자가 나와 여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요. 이 택하심의 목적이에요.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 예수, 주 없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음을 받은 이 그리스도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이제 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몸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과 음부에 선포되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죠. 여러분을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목적이 아니야. 택함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온전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가치관, 그런 내면의 모든 것까지 그리스도의 것들을 갖춰 나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오늘 1번이 뭐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는 이건 도대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생명구원에 참 보면은 이게 출발이에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다 이건 완전 거짓인 거예요. 페이크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연결된 것을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됐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택하심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배소 1장 4절 5절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소 1장 4절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참 감사해요. 창세 전부터 동일하게 아까 로마서 잠언 8장에 자세하게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품으시고 또 세우시고 낳으시고 또 그를 통해 사역하시고 이 모든 게 적나라하게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창세 전 그리스도를 택하신 그 그리스도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택함 받은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또 우리도 창세 전이야. 모든 만물을 조성하기 전 그 조화의 태초의 시작이 있기 전에 우리도 나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이 말씀을 보고 이 구속사를 만들어낸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1964년에 태어났잖아요. 1964년에 내가 태어날 것을 한마디로 다 예정하고 그래서 태어나면 그때 택함과 은혜를 주는 것으로 한마디로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억만 년이 지난 다음에 이민준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대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이래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만 된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수억만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선행적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선행적 은총 먼저 앞당겨 지불하듯이 미리 지불하고 나중에 뭐 사 먹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가게에 그런 것처럼 창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먼저 택했다. 근데 그 안에 택한 게 아니라 수억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혼육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살 때 그때 이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어서 아들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계획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걸. 그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그 시점부터 여기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아멘. 성경대로. 그럼 여러분의 존재는 뭐였어요? 구속사로 보면은 여러분의 존재는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 여러분 영이 생겼고 혼이 생겼고 몸이 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모든 개신교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는 놀라운 존재죠. 영을 만들고 혼을 만들고 몸을 만들어내는 정말 우리 남자들은 능력자들이야. 부인을 통해서 그 태를 통해서 영을 만들고 혼을 만들고 육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출발이 어디냐면 이 여자의 자궁이에요. 이렇게 지금 전락을 시켜버린 거야. 분명히 아담 안에 하나님이 산혼을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건 신학적으로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난제예요, 난제. 그래서 이런 걸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선행적 은총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보면 막힐 게 없어요. 대신 구속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고 변증하기 이 논리적으로 하는 것들을 뛰어나게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목사들이 교리를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교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함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도 거기에 오염돼 있었고 그걸 신봉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안 맞은 거예요. 목회를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깊이 보다 보니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택함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할아버지가 택하셨고 그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택함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창세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았다고요. 인간의 몸을 아직 입지도 않은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 택함을 받은 목적이 뭐냐? 이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는 거야. 아까 잠언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날이 예정이고, 택함은 이 모든 전반적인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택함은 아주 오래된 것이고, 예정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산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에서 예정까지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셨던 거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내려보내도 방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이 살아있는 이 말씀들, 오늘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고, 이 내용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유튜브에 이것이 저장될 테고,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보고 싶다면 볼 수 있게 해놓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도 일하셨다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신다고 해요. 아멘입니까?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80억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혼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위해서? 예정을 위해서. 그 예정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예정을 위해서. 제가 예정도 할 것입니다. 택함 다음에 디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자, 간단히 말하면,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생의 소망. 네, 이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종에 이 사도의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기뻐하면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할렐루야. 언제 됐겠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분들을 뭐요?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하고 싶어서. 이것이 뭐다?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뭐가 약속됐다는 거야? 영생의 소망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소망이 약속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 소망의 약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전에 뭐로 있어야 돼? 택함을 받아 영원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선행적 은총으로 앞으로 될 일을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No.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천년을 하루를 천년 쓰시는 막 갖다 붙이지었다가, 아니야.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이유, 사도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택한 그분들의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은 뭐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다. 그 택함에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시고, 택하신 대로 예정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20에서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는 언제부터 알려진 바 됐다고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냥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성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세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시고 영광을 받으셨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알리시고 죽게 하시고
살리시고 영광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영광마다 살아나시고 몸을 가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전 영원전부터 알림 받으신 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이분의 택하심이 나의 택하심, 예. 이분의 일어나심이 나의 일어나심,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7절.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분명히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산 혼에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니슈메트 하임이라고 하는 이 생기를 부여받아 네피슈 하이라고 하는 산혼이 되는 것입니다. 산혼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했던 아담의 실체, 아담의 실체가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몸 안에, 그건 아담도 아니야. 그냥 몸이지. 그 육체 안에 들어가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택함 받은 그 혼이 아담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새 이름을 받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육과 혼의 이름은 여기서 그냥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전 세계 검이 통합되어서 이 천년천국이랄지 아니면 영원 마지막 천국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언어가 다르고 다 이름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언어가 통합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름이 이제 우리 아들로서의 이름으로 싹 바뀐다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 것처럼 오늘 한 택함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세전 그리스도도 택함을 받으신 분이었다. 이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를 택했다. 이것은 우리를 인간이란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듯이 그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듯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 역사로 그 몸을 조성했죠. 그 몸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실체가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 조성된 우리 육의 몸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 전에 여러분 자체 자신, 여러분 자체 창세부터 존재했던 여러분 혼, 여러분의 자아가 먼저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고 그 여러분의 자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택함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열매가 되고 그 택함의 열매가 되는 그런 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열매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런 날을 목적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다. 그래서 택함의 목적은 예정입니다. 예정. 그 예정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택함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목사로 택하셨다. 선교사로 택하셨다. 어떤 기능적인 사역적인 측면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렇게 자꾸 어떤 뭐랄까 성과 위주, 은사나 행위나 어떤 그런 사역 위주로 이 택함과 부르심을 희석해서 버려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데 근원적 택함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여러분의 자아를 택하여 존재하게 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을 언제? 창세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예정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밑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 택함 하나 시리즈로 여기 넣는 거예요. 내리지 마요. 금방 읽을 거예요. 내리지 마요. 한 택함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택함과 우리의 택함이 같은 택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시리즈 그냥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어마무시한 여러분 나도 고민하고 여러분 말씀을 나도 점검하고 다 감검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냥 대충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 선택. 여러분 원래 오늘 내용이 2배에서 2배. 근데 내가 다 잘라냈다고요. 또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정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읽어요. 아버지에게 시작. 아버지에게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 안에 택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현장에 계신 군산 지체들 또 줌이나 라이브로 들어온 우리 서울과 거처 지체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은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택함과 애정을 이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복된 여러분 정말 조금도 후회가 없는 우리 하루의 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